오늘 예배자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지만 으쌰으쌰 사기와 기세를 잃지 않고 하나님 주신 평화를 우리 마음속에 채워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한 주의 첫 시간이 오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원래 촌놈인데 저 정읍 전라북도의 산골 내장산 산자락에서 산하고 하늘만 보고 살다가 촌놈인데 영국에 제가 정말 과분하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5년 좀 넘게 살았는데 영국에 살다가 미국에 처음 왔던 때가 2006년도 4월 8일. 영국에 있다가 미국에 왔던 2006년 4월 달은 제법 제게 생각보다 크게 문화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주관적인 거지만 한국에 살다가 영국에 갔던 그때보다도 더 문화적 충격을 줬습니다. 영국은 그러니까 클래식과 모던의 차이. 거기는 아주 클래식하다면 여기는 상당히 모던. 거기는 로맨틱하고 낭만적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상당히 실용적인, 그냥 느낌이 뭐 누가 설명도 안 하고 말을 하지도 않은데 그냥 느낌,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거기는 에너자이틱하지 않습니다. 다이나믹한 게 없습니다. 그냥 잠잠합니다. 조용합니다. 근데 여기는 막 뭐가 이렇게 움직여지는, 전 그때 플로리다 시골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느껴졌던 그런 그 문화적 충격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건물의 차이도 제법 제게는 컸습니다. 영국의 대학들은 우리 미국이나 한국을 생각하면 대학의 교정은 큰 교정 캠퍼스 안에 여러 부속 건물들이나 강의동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대학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하나의 예를 들면 옥스포드 대학을 보면은 그냥 옥스포드라는 한 도시에 39개의 칼리지가 곳곳에 그냥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걸 합해서 옥스포드 대학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세 곳에서 박사의 입학 허가를 그때 받았는데, 그래서 방문했었는데 하나가 브리스톨 대학이었고 하나가 버밍엄 대학이었고 하나가 옥스포드 대학이었습니다. 제가 그 중에 옥스포드 대학의 그 리전트 칼리지, 신학 칼리지인데 거기에 이제 입학 허가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실제 있었던 일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미국인 교수 부부가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 아마 연구원 자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1년간 머물게 됩니다. 처음 온 첫날 이 옥스포드 대학이 어떻게 생겼는가, 내가 살 곳은 어떤가라고 이 부부가 대학의 오랜 건물들을 둘러봅니다. 정말 이 귀신 나올 것 같은 석조 건물, 오래된 석조 건물이 마치 이들이 느끼기에 그들의 표현으로 유적지 같았습니다. 저게 과연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인가? 근데 이 부부가 돌아다니면서 보면서 그들이 한 건물에서 커튼이 창문으로 쳐져 있는데 그 커튼이 쳐져 있는 창문 사이로 사람들의 움직임을 봤습니다. 그때 아내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이 유적지에서 사람이 살아요. 그렇게 생각 못했던 거죠. 그녀는 그 해 책 제목으로 이 유적지에 사람이 살아요. 영어 책 제목은 These ruins are inhabited. 당시에 세계에서 상당히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유적지에 사람이 살아요. 살 것 같지 않은 유적지에 그 안에서 최고의 사람을 만났고 그리고 최고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아마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국 대학들은 1년 수업료를 학생들로부터 받아서 지출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제가 처음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어떤 조직이든지 인건비가 가장 많이 나가는데 거의 비슷하게 인건비와 맞먹는 부분이 뭐냐면 학교의 건물에, 이 석조 건물에 돌을 닦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영국의 대학들이 거기로
막대한 지출을 해마다 합니다. 실용성을 따지자면 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나, 차라리 그걸 허물고 다시 멋있게 지면 되지라고 하는 게 제가 지금 익숙해 있는 미국식 사고라고 한다면, 그런 사고로 볼 때는 정말 말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역사를, 히스토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건물 돌 하나를 닦는데 어마무시한 돈을 쏟아붓습니다. 무려 이 옥스퍼드 대학 같은 경우는 무려 1200년대에 지어진 강의동이 현재 실제로 거기에서 렉처가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공부했던 연구실 바로 옆에는 간디가 공부했던 곳으로, 기념한 곳으로 거기를 비워놨는데 그 건물도 뭐 보통 200년, 300년 된 건물들입니다. 한 번은 제가 대학 근교에서 1700년도에 지어졌던, 300년 전입니다. 1700년도에 지어졌던 아주 허름한 카티지 건물, 식당, 레스토랑인데 그 건물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기 미국은 건국 역사가 300년입니다. 100년만 된 건물도 상당히 히스토리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300년 된 식당 건물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 작은 집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유적지에 사람이 살고 있어요. 사람이 없을 듯한 유적지에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봤다는 거죠. 사람이 살면요, 그 건물은 살아 있습니다. 그게 그 ruins, these ruins are inhabited, 폐허, 유적지, 뭐 이런 곳일지라도 사람이 살면 여전히 워킹합니다. 기운이 흐릅니다. 사람이 사는 건물은 유적지처럼 보여도 살아 있다는 거겠죠. 그것이 아마 돌닦기의 의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스토리를 여전히 생명력 있게 만들어 나가는 히스토리의 중요성, 그거를 아마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요즘에는 셀폰으로 성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여하튼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예배를 보는 분들 가운데 뭐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제가 유력 그 신문에서 한 기사에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누적된 세계 베스트셀러 순위를 발표한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가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누적된 세계 가장 베스트셀러가 순위가 뭐냐? 1위가 뭘까요? 아유, 그럴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해리포터입니다. 그 옥스퍼드 대학에 가면 제가 이제 방문했던 곳에 그 해리포터가 촬영했던 영화관이 있는데, 여하튼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읽혀졌다는 거죠. 2위 어린 왕자, 3위 데미안. 여하튼 이걸 그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본 아티클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를 깜짝 놀라게 했던 한 가지는 성경이 아예 빠져 있었습니다. 그 전에까지도 이 똑같은 뉴스페이퍼에는 성경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그 해만 빠졌습니다. 왜 그럴까 해서 그 진위를 추적해 보니까 그 아티클을 썼던 연구한 주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가장 많이 팔렸는데 가장 많이 읽히지 않았을 가능성, 독자의 불투명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올해는 뺐다는 겁니다. 가장 많이 팔렸는데, 구매는 가장 많이 했는데 이게 과연 읽었을까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라는 거죠. 우리에게 성경 읽기라고 하는 건 마치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옥스퍼드 대학에 방문했던 그 교수 부부와 비슷한 경험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성경 안에는요, 오래된 글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한글, 영어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것도 원어, 그게 그 다양하게 버전이 바뀔 수 있습니다. 미국만 해도 60 몇 개의 버전이 있습니다. 이건 내 것만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수많은 다양한 한 단어를 듣고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에 따라서 어떤 거는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다 히브리어,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해동 못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우리가 조선말 잘 모르는 것처럼. 아주 오래된 글들이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해하기도 어려운 글들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인 우리들에게 상황이 정말 맞지 않아서 퀘스천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거 뭐지? 이건 왜 있는 거야? 이게 왜 이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셨을까? 정말 솔직히 이 성경에는 많은 2000년 동안 수없는 교회가 덮어놓은 권위, 어서러티가 있기 때문에 감히 여기에 타격을 못하는 거지만 이거 조금 벗겨보면 이게 솔직히 말해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여긴 정말 아리송한 얘기, 어려운 얘기, 난해한 이야기, 퀘션이 많은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상관없이 실제로 구매는 하지만 마치 골동품처럼 제쳐두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바로 그 타이밍에 아까 그 교수 부부처럼 그 타이밍에 유족지 사람이 사네? 이것처럼 성경에서 생명이 꿈틀꿈틀대는 움직임을 감지할 찰나가 있습니다. 이 낡은 건물에 불이 켜지고 이 낡은 건물, 유적지 같은 건물에 음악이 틀어서 들리네? 라고 하는 것처럼 성경 속에 에너지가 넘치고 있는 것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삽니다. 유적지에 사람이 살아요. 대신에 성경에 사람이 살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요. 이런 사건들이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2000년 동안 성경에 사람이 살아요. 이게 탁 하고 와서 임팩트를 준 수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문명이 세워지고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사회가 구성되고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대열들이 세워지고 놀라운 일들이 이 성경을 통해 세워졌다는 겁니다. 여기 불이 켜졌다는 겁니다. 이게 내 발의 등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로등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길을 잃어가지고 이거 어디로 가야 돼? 난 진짜 인생이 끝난 거야? 왜 나는 다 버림받는 거야? 이런 막막한 삶의 순간에서 나에게 반듯한 프레시가 되어줄 수 있는 게 불이 탁 하고 턴온이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게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이전 버전으로는 운동력이 있어. 불이 켜졌다는 겁니다. 유적지에 사람이 살아요. 이 카티지 같은 이 오래된 책에 사람이 꿈틀거려요. 그동안은 내가 가장 똑똑한 것 같고 나의 축적된 케이스가 나의 능력이 가장 최고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경험들. 여기 사람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셨던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 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 진짜 길인 거구나. 이게 성경 읽기인 거죠. 성경은 옥스퍼드 대학 건물이나 그렇게 유적지 같아 보이지만 또 영국에 가면 데이비드 베컴이 사는 집 근처에 가본 적이 있는데 겉으로는 이런 데 사나 싶은데 그 안에는 초호화래요. 베컴이 저를 초대 안 해서 들어가 보진 못했는데 완전 딴 나라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어마무시한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부동산을 투자해가지고 살 수 있는 대저택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대저택 이상인 겁니다. 이거는 하버드, 옥스퍼드 대학 이상인 겁니다.
이 안에 사람이 꿈틀거리고 생명의 기운이 느껴지고 에너지 기류가 흐르고 불이 켜지고 무수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성서는 오랫동안 살아 있습니다. 성서는 어떤 세상 고난 순간에도 활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거 핍박하면 이거 갖고 있으면 불태워, 성경 무수하게 불태워졌을 겁니다. 찢겨졌을 겁니다. 강물에 던져졌을 겁니다. 금서 있던 수없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 중에 인도 북부에서 가장 종족 분쟁이 많이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 막 그냥 혼자 들어갔습니다. 누구 후원도 일부러 안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꽃장사 해가지고 6개월 꽃장사해서 6개월 가서 하는 사역이 뭐냐면 성경을 가서 등사기로 밀어가지고 그걸 꼬매가지고 오토바이에 실어서 그걸 가지고 한 장씩 사람들에게 몰래 나눠줍니다. 그 중에서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불이 켜지는 경험을 한 인도인들이, 거기엔 달릿이라는 불가촉 천민인데 만지면 나도 더러워지는 겁니다. 가장 빠름입니다. 밑바닥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세례받고 이 사람들의 삶에 새로운 용기가 생기는 그런 사역을 했던 친구입니다. 저랑 가장 친했던 친구인데, 성경을 이렇게 갖고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건 너무나 큰 축복이어서 그게 축복인지 우리는 잘 모르고 살 때가 있지만, 불에 태워지고 금서가 되고 강에 던져지는 수없는 상황에서도 성경은 여전히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살아있습니까? 아까 그 옥스퍼드 대학의 건물이 유적지 같았지만, 폐허 같았지만 저게 유적지 사람이 살아요 했던 것처럼 왜 성경이 살아있습니까? 남들이 그랬으니까? 왜 살아있습니까? 보통은 가장 손쉬운 선택 방법이 어릴 때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오래전에 그런 전통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대부분 내 인식을 거기에 투영합니다. 아니면 내 믿음을 투영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근거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이 살아있는 한 가지 이유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All scripture is God-breathed. God-breathed. 하나님의 브리딩,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그냥 기록이 아닌 겁니다.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교조화해서 우상화하면 안 됩니다. 한때는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을 우상화하는 기류가 있고 십자가를 우상화하는 십자가 없앤 적도 있고 성경 자체를 다른 방식으로 읽게 하는 그런 전통도 있습니다. 이 책 자체가 이거 자체가 막 교조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책에 숨을 불어넣으셔서 이 책은 살아있습니다. 그 입김은 따뜻합니다. 내가 막 꼴딱꼴딱 죽어가는 삶의 순간에도 그 숨은 마치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인공호흡과 같습니다. 무궁한 힘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에서 우리가 최고의 상아탑의 전당에 교육받을 대학이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아까 칼리지라고 하는 개념이 얘기했는데 본래 이게 캐피탈, 자본이 들어오면서 유니버시티, 대학이 만들어진 거고요. 본래는 전부 다 유럽에 시작했던 대학은 칼리지입니다. 칼리지는 뭐냐면 기숙학교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같이 먹고 자고 싸고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거 이외에는 참다운 배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해서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최고의 대학인 겁니다. 어떤 대학보다도 아까 베컴의 그 엄청난 대저택, 그 저택을 구할 수도 없겠지만 그 비스무리한 저택을 내 인생에 가질 수 있을까? 그런 빌딩 가질 수 있을까? 그런 꿈꾸는 투자보다도 이거는 어마어마한 대저택이고 영원한 피난처이고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학문의 전당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이거 한 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치, 유산을 가질 수 있다면 이건 구매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에 대한 태도, 자세, 이건 그 정도 가치야 라고 자신 있게 내 삶에서 말씀하고 증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잡 고만둬도 괜찮은 겁니다. 자식에게 엄청난 걸 줄 수 있는 겁니다. 링컨의 부모가 그랬습니다. 엄마가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 시대를 향해 비전을 제시하고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것, 이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그 책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살 때 왕이 됐으니까 야, 이게 정말 대박이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말 자체가 이미 참 기구한 운명인 겁니다. 오죽하면 8살의 왕이 되어서 분명히 섭정을 했을 겁니다. 뒤에서 막후에 조종했던 실세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기다리다 26살이 되었습니다. 18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요시야는 그 유명한 개혁을 단행합니다. 참고 참다가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는 종교,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 개혁의 아이콘이라 불려도 무방할 정도로 개혁의 화신입니다. 요시야 왕의 두 가지 업적은 첫 번째 성전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우리 여명울처럼 리노베이션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러다가 율법책을 공사하다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정신개혁을 이룹니다. 이 두 가지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엄청 극찬을 받고 시대에 거의 39명의 남유다 왕 중에 거의 유일무이하게 완벽한 칭찬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성전 공사를 하다가 율법책 발견했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의 정신개혁을 했으니까 둘은 거의 동시간대에 비슷한 장소에 일어난 사건인 거잖아요.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여명을 헌당 예배 때 띄어쓰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선포했었습니다. 다른 방향이지만 그때는 이 똑같은 이야기지만 역대하 34장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2장을 가지고 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그 닉네임, 별명은 뭐냐면 뉴 데이빗입니다. 새로운 다윗. 드물게 극찬을 받은 왕인데 그게 2절에 나와 있죠.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뉴 데이빗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거라고 아마 요시야 왕도 생각 못했습니다. 26살 18년 동안 기다린 끝에 단행한 성전 보수 공사의 개혁을 단행하다가 그 책을 발견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뭐가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할 거라는 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당시에 남북 분단 이후에 솔로몬 왕이 지었던 이 예루살렘의 성전인데 무려 300년 동안 요시야 왕이 640년에 609년 인생이니까 거의 300년 동안 예루살렘의 성전은 거의 유적지입니다. 골동품입니다.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분단되어 있어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딴에는 그와 비슷한 권위를 가진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당 뭐 이런 곳곳에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권위를 가진 것들이 남쪽에도 우후죽순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니 가까운데, 편의적으로 가까운데 가지, 이쪽이 좀 용하다던데. 이게 예언서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풍경입니다. 300년 동안 골동품이었습니다. 물론 그거는 번듯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유적지와 같았습니다.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요시야 왕은 기강이 허물어져 유적지처럼 취급받던 성전의 보수 공사를 단행한 겁니다. 그리고 그 책을 찾았습니다. 역시나 성전은 살아 있었고 그 성전의 성서는 숨을 쉬고 있는 체험을 이 젊은 왕이, 20대 왕이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발견 우리도 다 하고 싶죠. 나도 뜻하지 않았지만 그런 보물 같은 발견을 내 인생에 하고 싶어. 내가 낳은 자식 중에 그런 보물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내가 하는 직장, 내가 하는 내 손끝으로 하는 모든 의로운 일이건 뭐든 간에 이런 대박 같은 발견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거 유적지 같았는데 사람이 사네. 이런 발견 다 하고 싶죠. 근데 여러분들, 이건 반드시 의미 있는 미닝풀한 시도를 하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나 아는데, 해봤는데, 해봤자 실패할 걸? 절대로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99번 실패해도 한 번의 가능성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시도하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종교개혁을 당시에 이 성전 보수공사에 대한 아이디어가 그 이전 왕에게도 왜 없었겠습니까?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는 절대 발견하지 못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로망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고 내 마음속에 그런 열정을 가지고 또 이런 발견을 하고 싶은 그런 삶에 대한 욕구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냥 대부분은 사장시킵니다. 시도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견하지 못합니다. 실패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시도, 그 시도에 뜻하지 않는 발견을 합니다. 제가 이민자 개혁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해가지고 지금 쫙 뿌렸습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이것만이 난 유일한 길이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자는 저보고 뭐 이런 거 하는 게 유명해지려고 한다, 초창기에 그런 베레벨 얘기를 여기 플러싱의 아줌마들에게 누군지도 모르고 전화를 해댑니다.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때마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나도 사람인데. 그 뒤로 웬만하면은 이민자복귀 중앙에서 사진 찍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건 제 양심이 하나님이 제 양심을 통해시키는 일입니다. 안 된다? 그거 지금 확률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의로운 거니까 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겁니다. 오늘 성전의 보수공사가 바로 그랬던 겁니다. 하니까 하는 겁니다. 계산 따져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했다가 뒤에서 반대파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8살 때부터 섭정했던 그룹이 왜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뒤에서 이렇게 하면은 난리 피는 그룹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하는 겁니다. 참고 누르고 하다가 26살 때 단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성전 보수 공사를 하다가 대박이 난 사건, 그 책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요시야 왕처럼 그 책을 찾는 시도를 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책, 숨쉬는 책, 활력 있는 책, 교훈과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대학의 전당보다 더 우수한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책, 피할 곳 없고 의지할 곳 없는데 나에게 피난처가 되어준 그 책, 그 책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년 지구의 몸살이 심했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1년 넘게 우리 교회 뭐에 걸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성경에 뭘 걸었습니다. 방역 지침 준수 안에서 어떻게든지 예배를 지키려고 했고
새벽 예배 준비는 보통 때보다 이전보다 2배를 공들여 거의 하루 종일 뭐 그게 몇 명이 듣던 사실 뭐 몇 명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제가 그 넘버를 다 보니까 근데도 여튼 거의 종일 새벽 3시 4시까지 거의 준비했습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입술에 시편의 암송을 내게 해서 그게 언젠간 그 사람을 지켜주는 힘이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수료했던 것처럼 성경을 1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3번을 완독했습니다. 센 바이블 클럽은 그 책을 찾는 새로운 보수 공사를 하나님께 단행하게 해주신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1기에 37명, 2기에 70명, 3기에 58명 참여했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워킹이 되고 그런 게 실질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더라도 저는 매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반드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한 구절씩 올리는 그 말씀이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그 말씀이 그들을 지킬 거라고는 확신합니다. 그 자녀들에게는 어디든 그가 같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일지라도. 개혁은 리폼, 폼을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그 개혁은 바로 그 책을 찾는 데서만 시작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사회적인 제도 개혁, 저도 계속 기도하고 지금 기도하자고 하지만 그거는 유한합니다. 거긴 또 약점이 있습니다. 그 책을 찾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참다운 이 땅의 개혁을 이끌어온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 책은 그리고 아까 1년 수업료 받아가지고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몇 개는 올해 돌이 닦여 있고 몇 개는 막 오래된 그 돌도 거의 제 강대상 한 4분의 1 정도 엄청난 큰 돌들입니다. 그것처럼 이 책이 내 마음의 벽돌을 전 닦아 놓는다고 생각합니다. 유적지 같은 성서에서 하나님의 숨으로 살아있는 활력을 여러분들 모두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 그게 어떤 책일까요? 당시엔 신약이 없잖아요, 당연히. 구약도 이렇게 완결된 경전 형태가 전혀 아닌 거잖아요. 어떤 책이었을까요? 복음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러니까 물론 이걸 100% 이게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유추를 하고 추정해서 신명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 40년 끝내고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지척에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설교 원고 전체가 신명기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를 시대가 흘러서 700년이 흐른 거죠. 700년이 흘러서 그 후대에 한 왕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 하나의 발견으로 국가가 새로워졌습니다. 그 책 하나의 발견으로 백성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 책이 발견되는 오늘 본문에 소개된 몇 가지의 과정을 좀 보면 먼저 첫 번째로 요시야 왕이 성전 그 보수공사에 계시를 시켰습니다. 그 고위 관료인 서기관 이름이 사반입니다. 사반에게 시켜서 성전 담당자인 대제사장 힐기야에 가서 이 공사를 시작하게 해라라고 시켰습니다. 독특한 거는 왕, 서기관, 사반, 대제사장 힐기야,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지는 라인입니다. 공사를 하는 라인입니다. 신기한 거는 왕은 관료인 사반을 통해서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어명을 전달했고 그 대제사장 힐기야는 그 교회 안에 있는 그동안 모아놓은 헌금을 다 털어가지고 계산을 한 다음에 공사를 감독하는 감독자에게 넘겼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독자는 실제 자재를 구입해다가 공사를 진행해야 될 작업자들, 목수, 미쟁이 이런 작업자들에게 그 자재를 구입하도록 돈을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어명을 통해서 이 돈이 움직여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7절에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돈 줄 때 영수증 같은 거 받지 마 이런 겁니다. 리시트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진실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진실한 눈으로 책을 찾았습니다. 욕망으로 때가 낀 앞이 보이지 않는 내 어떤 욕구나 욕망으로 더러워진 그런 걸로 그 책을 아마 찾을 수 없었을 겁니다. 진실한 마음, 영수증 필요 없을 정도의 서로 간의 진실한 라인을 통해서 책을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뭘 본다?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의 마음을 본다. 하나님의 뜻을 본다. 이건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하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걸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그 2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했죠. 그리고 그들이 돈을 주고 받는데 리시트이 없을 정도로 진실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있는 책을 찾았던 겁니다. 요시야 왕도 정직했고 관료들도 일꾼들도 모두 진실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책이 보였습니다. 그 책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찾으면 내가 살아납니다. hilkiah가 발견했고 사반은 리딩했고 요시야 왕이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 왕이 그거를 리딩해 주는 거를 듣고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건 전통적으로 이 문구는 참회하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뒤집어엎고 리폼했다는 겁니다. 성경이 나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정책 팔러시를 바꿨습니다. 성경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왜냐? 내가 성경을 리딩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이 책의 오묘함은 이 책이 나를 리딩해 줍니다. 나를 리딩해 줄 게 없습니다. 나도 나를 모르니까 오죽하면 그 소크라테스 할아버지는 너 자신 좀 알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한 철학자의 캐치프레이즈가 지금 24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유효한 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정확하게 리딩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텍스트가 뭐냐? 하나님의 숨으로 살아있는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며 그랬더니 왕은 성경을 듣고 옷을 찢고 참회하고 좋은 왕이 되었습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디모데 후서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언제인가 제가 이런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건 기억이 잘 안 나고 아마 NBA 최고 농구 선수였던 것 같은데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건장한 사람이 이런 문구를 했습니다. 나는 15살 때 정말 가정에서 세상에 버림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서 한 문장의 문구를 듣고 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구가 뭐냐면 중요한 사람이 되기보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저마다 이게 영향력 있고 중요한 사람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게 특히 대학, 그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대학은 영향력 있는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실제 아쉽게도 오늘날 학교는 대학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중요한 사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그거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어제 제 세 번째 아들인 조국과 단둘이 차 속에 대화를 잠깐 나눈 경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제의 제 4명 아들도 이제 그 이민자들을 위한 랠리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겁니다. 쌍둥이 조국 조선이 이제 배너를 양쪽에 들고 맨하탄 브릿지를 건넜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차 속에서 국아 어땠어? 국이가 엄청 쿨하거든요. 그래서 별로 가만히 있다가 좋았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역시 국이었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그럼 뭐가 좋았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매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뜻밖의 얘기를 했습니다.
몇 시간이나 쉬지 않고 막 그 외치는 한 자기 옆에 라틴계 여성이 너무 좋았어 하는 거예요. 등치도 있고 뭐 근데 스피커를 잡고 제가 나중에 사실 그 친구에게 물어봤는데 본인 언다큐멘티드 서류 미비자였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게 그 라틴계 한 여성이 몇 시간 동안 쉬지 않은 그 뜨거운 때약볕에서 계속 엄청난 소리로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구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구기가 한 단어로 아주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패션, 열정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질문 너무 많이 하면 또 화낼 것 같아가지고 요즘 제가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야? 라고 하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구가 그 열정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질까? 물었습니다. 사람 다 열정을 갖고 싶어 할 텐데 그게 없어 다들 속상해 하는데 그 열정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질 것 같니? 한참 서로 생각하고 답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절묘한 답을 둘이가 도출했습니다. 그게 뭐냐? 어전트, 절박함입니다. 열정을 만들어낸 요인들은 여러 가지일 겁니다. 그 여럿이겠지만은 저는 이 구기와 대화하면서 이 절묘한 이 답을 얻게 되었는데 절박함입니다. 절박한 필요. 그래서 구기에게 네가 만약에 아프면 아빠가 너 정말 죽게 생겨가지고 아픈 상황이면 너 안고 병원이건 어디든 내가 막 울면서 뭐 안 해볼 일이 있겠니? 그게 바로 절박한 어전트한 상황이지 않겠니? 그때는 내가 모르는 슈퍼맨 같은 패션이 나 안에서 나올 수 있지 않겠니? 사람은 각기 다양하지만 그런 절박한 필요가 있을 거야. 그리고 한 가지를 제가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얘기해 줬습니다. 구가 누군가의 절박한 필요에 귀를 기울여 네 귀를 크게 하는 것, 그것이 혹시나 그게 정말 축복인지 운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네 탤런트, 재능과 채널이 맞춰진다면,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게 사는 거야. 그게 라이프야. 그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절박한 필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각자의 삶의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각자 삶의 순간에서 그런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괜찮아지면, 저도 목회하면서 쭉 채널을 가지고 보잖아요. 이쪽 채널 저한테 틀어주면 거기 봐야 되고, 이쪽 채널 틀어주면 어전트 하면 그쪽 봐야 되고, 같이 기도하고. 제가 또 동일하게 같은 시간대에 쫙 채널을 다 틀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노크하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채널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게 살짝 지나가면, 조금 해결이 되면 완전히 우리의 삶은 또 바뀝니다. 마음이 그때가 언제 있었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연약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이라는 게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의 절박한 필요, 어전트한 니드, 이 절박한 필요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귀, 그 귀가 저는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변함이 없습니다. 늘 저는 어떤 건 채널이 저절로 꺼집니다. 왜냐하면 이쪽 봐야 되니까요. 또 왜 안 보냐고 그러는데 이쪽 지금 막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성경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늘 채널을 켜놓습니다. 우리가 절박한 필요가 있을 때 늘 부르짖으면 이 성경은 귀를 열고 들어줍니다. 신기합니다.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귀인 텍스트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가 이 사는 역사 속에서 성경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자리를 찾아면 누군가가 그 절박한 소리가 있다면 그 귀를 열고 기울여 줘야 됩니다. 그게 사람의 사는 마땅한 이치입니다. 내 것 막 들어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내가 누군가가 들을 때는 쫙 하고 막아버린다면 그거는 이율배반적인 겁니다. 그때 바로 그 현장이 내가 그 책을 찾는 순간입니다. 라이프입니다. 그게 사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삶에 기록된 또 다른 살아있는 성경을 쓰는 시간입니다. 그렇지 못할 땐 내 삶도 구닥다리 유적지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힘이 있을 때일지 모르겠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자식들도 무시합니다. 저도 조금씩 눈치 봅니다. 세상에서 왜 내 얘기를 못 들어주지? 라고 하는 것, 내가 유적지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것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뭘까? 내 안에 숨을 안 쉬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단, 저희가 속한 미국 장로교 교단은 얼마 전부터 매튜 25 캠페인을 펼칩니다. 매튜 25는 이보교의 정신과도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데 제가 하도 많이 강조해서 아시겠죠? 천국에 왔는데 오른편 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야 네가 나를 대접했잖아. 그때 나를 도와줬잖아. 나를 찾아와줬잖아. 돌봐줬잖아. 이렇게 우리가 언제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5장 40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갇힌 자의 절박한 절규를 듣는 귀, 그 절박한 필요를 듣는 것이 우리 삶의 패션, 열정을 다시금 북돋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거기가 예수 만나는 곳이고 거기가 그 책을 찾는 자리입니다. 여기 유적지에 사람이 살고 있어요. 바로 그 사건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말만 많고 이론만 많고 서로 악유만 많은 곳, 거기에는 아무런 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신학교에 그 책이 있다고 저는 개런티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현장입니다. 이런 자리입니다. 민족의 절박함, 우리 조국의 절박함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번 돌아오는 화요일 이틀 후엔 7월 27일입니다. 휴전협정 68주년입니다. 전쟁 끝나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전쟁을 끝내는 종전으로 바꾸는 것, 이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민족의 절박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적지에 사람이 살아요. 여러분들의 성경이 그렇게 문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한 권 있는 것 제대로만 가치에 필이 박히면 이건 베컴의 대저택 구입하는 것보다 놀라운 가치가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안에서 내가 살아있어요. 성경 안에 내가 살고 있어요. 라고 여러분들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구매만 하고 읽지 않는 골동품이 아니라 이 성경 하나로 자기 양심이 되어 마틴 루터킹 목사처럼 링컨처럼 세상의 무수한 위대한 성경의 증인들처럼 이 한 권으로 새로운 역사의 길을 내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성경을 통해 새로운 자문을 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찾고 그 책을 찾고 또 성경이 나를 찾는 감동의 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할 때 숨을 쉬는 살아있는 성경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중요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되는 열정을 우리 안에 안겨줍니다. 성경은 귀입니다. 하나님의 귀입니다. 우리의 절박한 필요를 들어주는 하나님의 귀입니다. 또 역사의 필요를 듣게 해줄 변화된 우리의 귀가 되어야 됩니다. 그 책을 찾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